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유독 남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도 수첩 보다가 그 총회장님 설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72세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하고 하면 나이가 동갑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손을 탁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복음 가진 총회장 되라고, 복음의 총회이 되라고, 그래 꼭 잡고 30분을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미국 가 있는 바람에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70일 넘은 그런 어른들이 정말로 한 분은 굉장히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결국은 늦게 이런저런 환경이 겪으면서 늦게 이제 복음을 받고, 목사는 좀 일찍 됐지만은 이제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게 한 4년 됐답니다. 그 4년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제 원체 준비가 되신 분이니까 이제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냐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덜 됐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체질이 덜 됐다. 그 말을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늘 간직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총회 어른들 또 한기총회 가서 이렇게 이제 헌신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아직도 혈기 때문에 실수한 얘기도 하시면서 그걸 가만히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그래, 참 저 어른이 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자기 단점도 참 내려놓기 어려운데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이 아쉬운 게 없는 분이거든요. 뭐 거기 나오는 메시지에 보면은 연 매출이 7천억까지 했던 것의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무너졌는지 뭐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복음 안에 있고 너무 우리하고 같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행복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제목이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하리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이라든가 이런 행복의 조건을 육신적으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상태 따라 가지고 내가 행복하니 아니면은 또 불행하니 또는 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은 어느 날은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환경이 조금 살만하면은 행복하다 그러고, 자녀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행복하다 그러고, 또 경제가 좀 되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그러는 거는 당연해요. 불신은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육적인 축복이 오게 되는데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육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우리가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기다려야지, 또 떴다면 깨진 걸 치유하고 고쳐가지고 해야지,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담기지 않습니다. 새 나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육신 상태, 그러면은
우리는 뭐에 관심 가지는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인가 보면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나만 보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하는데 태희가 딱 나오더니 나하고 얘기하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거든요. 태희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내가 기쁜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참 예쁘게 자라고 이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태희가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막 때를 쓰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육신 상태를 벗어나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거든요. 그럼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육적인 상태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와 참 행복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축복하시러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 예언한 대로 승천하셨어요.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인구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예언한 대로 태어나고 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사도행전 11장에 1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보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무슨 뜻이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딴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오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혼돈이 왔어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 쳐다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쳐다보고 상황 보다가 내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순간.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게 성령 내주거든요. 성충만인데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0절, 24절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기도 응답 속에 있죠. 성령 충만 속에 있죠. 주님 바라보죠. 얼마나.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과연 나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점검하면은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가? 불행하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해요. 나는 행복이 없다.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는데도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러대요. 그거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은 지옥 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는 좀 일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죽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근데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유, 불행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신자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각 시각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자나 불신자나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쏘가서 불행한 거예요. 신자는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불신앙하고 때로는 뭡니까? 염려하고 때로는 뭡니까?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하나님이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살고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나쁜 놈은 이 마귀란 놈이요. 우린 피해자고 신자나 불신자나 피해자입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완전 자기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게 뭡니까? 종교, 우상 또는 점술, 무속 이런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마귀란 놈이 최초의 아담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하나님 자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분석하고 그 뒤에 들어가 보면은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그러다 자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에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 구원받아 놓고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걸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영접했는데
구원받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생을 좀 살고 또 빗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원래 본질상 마지막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예수 믿은 지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딱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금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딱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 생각나더냐? 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자꾸만 그쪽으로 관심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을 받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또 교회에 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핍박 상태,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안 좋은 황폐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한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 아이들이 그 좀 아프거나 또 잘 놀고 이러면은 엄마가 관심 가지고 거기 따라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데도 전혀 내 안에 깨달음이 없다. 어디 구원 못 받는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그 뭡니까 기둥에 딱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적어놨더라. 그래서 참 복음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입춘되길. 입춘이 되니까 이제 그게 세상 풍세, 그게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져야 돼요. 그런데요, 참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주시 작정된 자는 그때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도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거기는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신자 보고 한 얘기인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정하고 원망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자기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은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교만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봉투가 와 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봉투가 와 있으니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단체에 보니까 어서 왔는 거 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요. 이런 거 왜 보냈냐 그러니까 변명을 자기도 그런 게 왔대. 신천지에서 보냈다 그러더라. 지들끼리 싸워.
이단의 특징은요, 안 믿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꼬드겨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자, 이거 뭐. 신자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조금 엉터리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관계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꼭 믿는데 흔들흔들 하는 사람. 뭐 에스겔 3장 18절로 21절 읽어보라. 난 또 우리가 읽는 말 있잖아요. 괜찮아 딱 봤더니까 이상한 말을 딱 적어놨는데 내가 쭉 찢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요걸 한마디 하려다가 오늘 첫날 주일이고 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수고하고 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수고하고 짐을.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돌아서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불행한 거고, 불행한 영적 상태죠. 그렇다면 행복을 찾는 길인 무엇이냐야.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뭐라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창조론은 없고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저 선진국에 가면은 같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안 맞죠. 찰스 다윈이 사실은 그 유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만물의 영장이 자기 남편보다 더 강아지를 더 난 이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안고 가요. 하다가 아이고, 지 남편을 저렇게 안아주지라. 그렇잖아요. 물론 애완견에서 줄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단한 것은 뭐냐? 애완견을 너무 키우고 동물을 보면 각다른 얘기가 아니고, 애완견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서 그 자리를 가족들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랑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이에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거나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짐승을 하면 당장 반응이 오잖아요. 개 건드리 얼마나 쫄쫄하고 그럽니까? 그죠? 얼마나 아양 떨고 애교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신랑이 퇴근해가지고 고양이 안고 있는 고양이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그러면 고양이 죽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서 같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신문 봤는지 몰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저 목사 안 합니다. 뭐 기독교 외에도 예수 외에도 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타 종교에서 얘기하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틀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나는 믿는데요,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그게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내 멋대로 살면 그건 예수님 주인이 아니죠. 그러나 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알거든요, 그 범위를. 근데 거의 보면 이 체험을 몰라요. 지식으로 알아요.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도 어디 기도하는가 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갈라디아 10절, 내가 사라져요. 내 주장이 사라집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자꾸 내게 이울다고 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하는데 증언하는데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건 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화가 대통 나가지고 좀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멘붕이 오니까 제 성질이 원래 불 같은 사람이거든요. 2시간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내려가지고 좀 실수를 하고 나니까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평정이 이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목사인 나도 그런데. 그래서 그죠?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요, 답이 없는데 답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확신을, 응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래서요. 그럼 내가 이 맛을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게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님 기쁨으로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그게 돼야 그 다음부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사실 사업도 직장도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불행을 한 이유를 알았지요? 그럼 행복한 이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준 축복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이 준 축복.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뭐냐?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 이 선물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더니 한 번 믿으면, 그러면 이 믿는 자는 성령이 받은 듯이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제가 목사면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판사면 판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의사면 의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하죠. 직업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을 조금만 바라봤는데 예수님 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주변의 환경이 전혀 안 돼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래 양보가 되어지고 그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는 그래요.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헌신봉사 많이 하고 수천억 되는 재산을 불우한 이웃에서 돕게 내놨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습니다. 비유하면은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한 일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뭐다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다른 사람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제대로 깨닫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로마 8장 10절에 보면은 합력선을 이룬다. 그거를 전화위복 삼아가지고 반드시 지인으로 쓰거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왜? 저는 목사지만은 허물 많은 인생이거든요. 이번에 대학 그 개강, 전도학교 개강에 가가지고 축사를 좀 하라 그러길래 축도 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기를 바란다. 복음 체험하기를. 진짜 복음 체험해야 된다. 지식으로 믿는 게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를 예수도 안 믿고 4년을 다녔는데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나같이 벌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서 쓰시려고 구원해 주십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모자르고 못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응답 받고 이제 잘 인도받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서 쓰려고? 20년 전에 약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너같이 정신 나가서 엉뚱한 인생 사는 인간이 많으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님 얘기해라.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죠?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위에 하나를 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원망불평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받았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를 볼 때 보디발처럼 보디발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 인정될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는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찾아가면서 스승님의 영감을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세요. 여러분들 모델이잖아요. 누구보다 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면 내가 환경이 어렵거나 아련했거나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성경 4장 14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전혀 환경, 경제 아무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감옥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명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잡을 게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청회장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교회 가서 구역구역 설교를 자꾸 하니까
어느 중직자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좀 복음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 이번에 구역 공각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러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내 아침 먹냐 그랬대. 예 먹죠. 점심 먹냐? 먹죠. 저녁은 먹죠. 왜 먹냐 그랬대요. 한 번 먹으면 됐지. 그리스도는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초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절제할 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할 이유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세계 복음화 해야지.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 응답 오면 하면 되니까. 내가 조금 예수 믿는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좀 중재가 되면 해야지. 아니요. 깨달아지면 믿는 순간부터 복음 깨달으면 결국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산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또 붙잡을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도해야 돼요. 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미션이 딱 발견되어져요.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미션,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걸 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는 게 이걸 하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뭡니까? 내게 증거를 주셔요. 증거. 그래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못나든 잘나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증거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건강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어릴 때에 내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기 좀 앉아 있는데 저 친구 어릴 때에 아프면 내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 침대에 누워라.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얘 기도하는 중에 자요. 제가 나중에 커서 하는 말이 난 어릴 때 성령 충만 처음 많이 했대. 왜? 아프면 아빠한테 기도한다 나왔으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녀 그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그게 각인이 되면은 안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때 그 생각 딱 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죽을 만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평안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면 두 번째고 하나님 평안 속에서 소망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것 중에 임한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한 가닥의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 이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되죠. 뭐가 된다고요? 크게 너희 그래야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큰 실수를 해놓고도 우리 사모님 만나서 그래서 CEO 것은 여유만만하게 다 얘기했더니 그걸 창피하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니 괜찮아요. 뭐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받는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놓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불행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꾸면 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아버지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문제들 있자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